그 제, 제임스 주니어, 전주원, 박효수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순으로 어, 두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는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잠시만요. 언더우드 목사님 5절 예, 읽어주세요. 네. 6절. 잠깐만요. 이거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지명해 드릴게요. 5, 예. 6절 읽으시면 돼요. 아, 그래요? 음, 정. 제가 읽을까요? 계속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언더우드 목사님.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혼불 목사님. 죄송해요. 이게 제가. 네, 제가 9절 10절 읽을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호수아 목사님 읽을 수 있어요? 읽어주십시오. 11절. 읽어주십시오. 응? 11절. 네. 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뒀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주니어 제임스 13,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전주원 15, 16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19, 20절. 전두보라 목사님. 그 박수아도 있는데 박수아 영서인 것 같아요. 수아 읽을 수 있어? 영서인 것 같은데. 영서인가? 영서 네, 읽을 수 어쨌든 있니? 그 박수아로 이름되어 있는 여보가 읽으세요. 19절부터. 19, 19절. 20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읽었습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언더우드 목사님 읽어주시면. 아, 이렇게구나.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27절 여호수아 목사님. 있죠.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제임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네, 감사합니다. 그 39절 읽어볼게요. 39절은 제가 읽을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과 그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인데 성경에 이렇게 많은 말을 한 여인은 없는 것 같아요. 엄청난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이 말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많이 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빼고는. 말 제법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부분인데요. 많이 저희는 많이 아는 부분이고 또 많이 알더라도 오늘은 그 두 사람의 대화, 두 사람을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사마리아인은 어떤 여인이었던가 이런 걸 좀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사마리아 여인의 이해를 좀 높이면 또 요즘 사람들, 요즘 양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도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좀 깊게 고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띄워주셨으니까 제가 문제를 읽어주면 아까 읽었던 순서대로 전두보라 이렇게 순서대로 전두보라 험불 목자님 원더우드 목자님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읽기 끝난 순서대로 문제 푸는데. 제 마음대로 합니다. 네, 1번 예수님은 홀로 물을 길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슨 부탁을 하셨습니까? 7절하고 8절부터 나오는데요. 어떤 부탁을 하셨나요? 제가 하면 되는 거죠? 네, 예, 예수님은 홀로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 잠깐 앞에 조금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게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됐고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야곱의 우물 곁에서 피곤해서 그대로 이렇게 우물 그대로 앉으셨다. 때가 6시쯤 되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우물 곁에 이렇게 앉아 계셨고, 그 시간에 여인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고, 그 여자에게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청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또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고, 아까 6시라고 6시라고 되어 있는데, 6시는 해가 뜬 시점부터 6시니까 12시쯤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여기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여자 혼자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자 한 사람이 또 예수님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청하셨습니다. 목이 마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네. 예수님과 여자 한 명이 여성 한 명이 정오에 12시에 그 물을 뜨르러 온 거죠. 그렇죠? 물을 뜨르러 왔다. 이런 여자의 이 모습을 보고 이 여성이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혼자 12시에 왔죠. 그렇죠? 정오에 12시에 왔고 물을 길러 온 거죠. 네.
이런 여성이 어떤 여성이었을까? 음. 이걸로만은 다 알 수 없고요. 어쨌든 혼자 뭔가 사람들이 다 잘 다니지 않는 시간에 그렇죠. 네. 통상 잘 다니지 않는 시간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렇죠? 물 길러 간다고 하면 보통 저녁 때쯤, 그때쯤 많이 기르잖아요. 근데 이제 12시니까. 여하튼, 혼자다. 혼자였다. 통상의, 그 당시 주부죠? 주부로 보여요. 그쵸? 결혼했으니까. 통상의 그 여인네들이, 음, 하는 것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까지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예수님과 이 여자 사이에는 어떤 장벽이 놓여 있습니까? 라고 되었는데, 그 부분은 험불 목사님 한번 풀어볼까요? 예수님과 이 여자 사이에는 어떤 장벽이 놓여 있습니까? 하고 구절 네.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자 사이에는 일단은 예수님은 그러니까 출신이 그 저쪽 사마리아가 아니라 저쪽 다른데 유대 분이고 여자는 이제 사마리아니까 이스라엘 출신이고 그다음에 남자시고 또 여자고 당시 좀 남자 여자 이렇게 차별이 있는 시대니까 그리고 그래도 예수님은 당시에 굉장히 좀 이슈를 일으키는 유명인이셨고 여자는 좀 사회에서 좀 친구가 없고 12시에 물을 기르러 올 만큼 별로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여자였고 뭐 그런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사마리아와 유대의 장벽이 있었고, 또 유대인과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장벽이 있었고, 또 지역적인 거, 또 아니, 인종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 이거는? 인종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는데, 이 구절 말씀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한 말이에요. 여자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당신은 음,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한 여자를 통해서는 좀 이 여성의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뭐한 문장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 어, 그거를,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네, 저는 이제 생수, 물, 이 배경을 알고 가는 게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 이 사마리아, 여기 이 지역은 물이 귀하죠? 그 가운데 우물물에 있는 물을 길러 가야 되는 거죠, 환경이. 그, 뭐, 물이 꼭 사마리아라고 해서 물이 귀하고 안 귀하고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 당시 뭐 어차피 이쪽은 아까 그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는 다 요단강과 지중해 사이에 있는 땅으로 그래도 비옥했던 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그 사마리아라고 해서 물이 귀하거나 뭐 물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나 유대나 갈릴리나 다 비슷한 수준의 그 물 수준이었을 것 같아요. 뭐 근데 지역도 이제, 뭐, 네. 우리처럼 이게 그 수도 시설이 잘 돼 있다면 굳이 우물을 쓰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러다는 이제 우물을 팠고, 그 네. 우물을 이렇게 많은 우물을 갖고 있는 자가 또 실제로 부유한 부유한 집안이 많았고, 우물을 갖고 있는 데가 네.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그럼 실제로 물이라는 그 가치가, 우리야 뭐, 여기는 뭐 수도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이거 잠깐 안 나와도 그 불편함은 없는데, 근데 여기는 사실 이게 물을 계속 길러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환경 자체가.
뭐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물을 길러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는 뭐 수도시설이라는 게 없었겠죠. 2000년 전이니까. 이제 그, 네. 우물이 이제 보편적으로 물을 얻는 어떤 장소였겠죠. 네. 그래서 우선은 그 생수 관련된 얘기는 이제 그 뒷부분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이제 우선은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그런 거는 이제 앞부분에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여성의 말로 봐서는 여성이 그렇게 이렇게 그 이렇게 말하는 꼼새로 봐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여성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 보통의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탁을 받았을 때 이렇게까지 쌀쌀맞게 하진 않지 않나요? 근데 이제 약간 쌀쌀맞게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이런 식의 언급을 하는 거 보면 뭐 나름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여성이 아니었나 또는 뭐 상처가 좀 있는 여성이 아니었나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음. 그런 그 여자의 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자라고 돼 있고 당신의 유대인으로서라고 돼 있는 걸로 봐서는 어떤 인종적인 그 당시에 그 보편적으로 깔려 있는 인종적인 차별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이제 남자와 여자라는 그런 차별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그거 관련해서 뭐 뒤에 참고 자료에 이제 사마리아가 왜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나 이런 게 좀 적혀 있습니다. 네, 음, 네, 네, 그렇게 보면은 좀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뒤에 사마리아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차별 관점에서 요새도 많이 그 젠더 갈등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 사이에 남성과 여성의 어떤 갈등들이 사실 있고, 뭐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차별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음, 문제를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그런 것도 가볍게 음. 서로 논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다른 게 네, 지금의 젠더 갈등은 이제 그 여자가 남자를 비하하고 남자가 여자를 비하하는 그 비하의 방점이 찍혀 있다면 여기는 그냥 여자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 당시는. 네, 그게 좀 그것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비하긴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거랑 딱 맞다는 건 아니고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새신자들하고 이제 공부를 할 때 나름 그런 고민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당시에도 이런 차별과 어떤 차별이 있었다. 그럼 요새는 너가 어떤 그런 차별적인 문제나 아니면 갈등의 문제 그런 게 있지 않냐라는 식으로 접근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거 네, 맞는데, 이제 또, 근데 보통 여자가 그 정오에 물을 길러 올 정도로 어쨌든 좀 이렇게 하대받고, 뭐 우리가 뒤 얘기도 알지만,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처세술이 있는 여자잖아요. 이렇게 생존을 알고, 당시에. 어쨌든 이렇게 눈치도 있고 이런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실제로 목이 마를 정도로 이 여인을 찾아서 온 건 맞는데, 외모가 되게 추레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안 보인 거 맞죠? 예수님만 있는 거죠. 네, 음, 1대1이죠, 진짜. 그러니까 1대1에서 여자도 되게 하대받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로 되게 별 볼 일이 없어 보이지 않았을까. 되게 이렇게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모가 그랬기 때문에 여자가 이제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런 게 아, 좀 웬만한 성인 남성 음, 정도면 함부로 이렇게 말을 못했을 것 같은데, 음, 외부인이고 또 음, 되게 뭐 신분도 있어 보이지 않고 되게 뭐 내가 물을 안 주면은 되게 뭐 내가 이렇게 말해도 별로 이렇게 힘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존재로 보였었던 것 같아요. 음. 여인도 예수님을 했던 것 어, 같다. 그 말씀 하시는 어, 거네요. 예, 예, 예. 그럴 수준으로 예수님이 되게 그냥 그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먼 유대 길을 상황상. 왔으니까. 네네. 그 여인이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될 정도의 여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여인이
그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걸 보면 이제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상처를 받지 않는지에 대한 요령을 터득한 여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 자기가 남들이 오는 시간에 오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물은 길어 와야 되는데 남들이 오는 시간을 피해서 아무도 안 오는 시간에 와야 자기도 상처를 안 받고 이게 원하는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이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그런 방식을 택했던 거죠. 안 여인이 뭐 계속 남을 의지해서 하는 우리 38병자처럼 남을 계속 의지해서만 되는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뭔가 생각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는 있는데 음, 외부와 많이 단절된 상태죠. 음,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방식을 찾은 거죠. 이 여인은 음,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나름 이거 물은 먹어야 되는데, 예. 나름 그, 소외 문제를 겪고 맞아.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렇죠, 그 그렇죠. 방법을 나름, 나는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나름 또 해결하는 방식을 갖고 그렇죠. 있는 방식을 갖고 여인이었던 있죠. 예, 것 같다. 예, 예. 그리고 의존적인 실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네. 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여자가 사실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배워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1대1의 관계에서 특히 이제 그동안 세월에서 남자들이 이제 자신을 많이 좀 그런 대상으로 여겨서 음, 이렇게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좀 이런 일들이 어쨌든 매력이 없는 여자는 아니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호수아 목사의 말대로 그런 이제 처세 이런 귀찮은 나부랭이들을 그냥 잘라버려야 돼 막 이런 느낌도 있고 예. 약간 자신감이랄까 나 이제 이런 정도는 쉽게 이렇게 너 나한테 관심 있어? 뭐 하여튼 좀 약간 오버 생각하면 뭐야? 그래서 또 이렇게 떨어져 뭐 이런 느낌으로 자신감이 가볍게 넘치는 던지는 여성이다. 약간 살아온 세월에서 많은 남성들을 이렇게 상대해봤기 때문에 아, 또 시작이다 뭐 이런 느낌에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는 이렇게 딱 가지치고 그냥 잘라버리고 내 할 일 할 수 있을 정도의 약간 그런 처세서 뭐 나의 인기란 뭐 이런 느낌이에요. 나의 뭐요? 인기란. 그것만 있진 않지만 그 정도의 약간 그 세월에서 요 정도는 내가 요렇게 해도 얘가 날 어쩌지 못할 거라는 약간 그 느낌? 그 나의 매력으로 인해서 이죠. 굉장하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수님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한 거예요, 사람으로. 저 사람도 네, 똑같은 맞아요. 남자고 사람을 대한 네,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예, 네. 그 이제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그렇게 얘기한 이렇게 대한 여자한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10절에서 12절인데 문제는 생수에 대한 여자 인식과 그 한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한번 그 문제는 원도 목자 한번 풀어보실까요? 그 음, 여자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 어떤 말씀 하시는가? 음. 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그러니까 음, 둘 다 예수님 혹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가리키는 이제 말을 하시는데 여자는 거기에서 사실 이 우물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로 계속 치환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생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물밖에 없다라고 딱 그 한계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우물 자체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우물이고 주변에 몇 개 없는 우물이고 또 조상 야곱이 우물을 줬다고 하는데 야곱이 판 우물 같아요. 음. 근데 이제 뭐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그 자기 경험과 그런 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당연히 가질 만한 그런 한계들이 이 여자에게도 똑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예수님 이게 그렇게 얘기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제 생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시잖아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그 생수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제 여자가 약간 태도가 바뀌었어요. 저 아까 다들 말씀하셨듯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의 남자 또는 사람이었는데 11절을 보면 주여라는 호칭이 바뀌죠. 주여라고 호칭이 바뀌고 또 자기가 쭉 말을 해요. 쭉 말을 하면서 예수님은 생수라고 얘기했는데 여인은 어떤 우물을 얘기했냐면 언도 동자는 먼저 풀었듯이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은 생수를 말씀하셨는데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저는 읽으면서 뭐 여인의 이상향이 누구였을까? 난 그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야곱이 여인의 이상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야곱이 여인의 이상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생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조금 관심은 있었지만, 어? 근데 그러면 야곱이 준 우물하고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야곱에 대해서 뭐 되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 야곱이 어떤 면을 이 여자가 소중하게 생각했을까? 저는 나름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인, 목사님 약간 말이, 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데, 얘기하세요. 야곱만 보지 말고, 저는 야곱의 음, 우물까지를 다 봐야 된다고 봐요. 그치. 왜 야곱과 그러냐면, 야곱의 의문. 예, 야곱과 야곱의 우물은 개념이 틀려요. 야곱만 음, 보면, 이 야곱이라는 성격이 쭉 나오는데, 야곱의 우물 그러면, 야곱의 성격이 아니라, 그 구약 시대에 있던 야곱의 우물은 부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음, 어떤 소유, 뭔가를, 그러니까 남들보다 이게 더 나아 보이는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우물이라는 게.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 우물을 갖고 있으면, 그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우등한 사람이잖아요. 부의 상징이니까. 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전체를 봐야지. 그냥 야곱만 보면, 야곱의 성격을 사람을 좋아했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그거랑 좀 우물까지 같이 생각해서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남편을 만났다고 했는데, 뭐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저런 사람도 만나보고 했다는 거는, 그, 야곱 같은 성격을 찾았던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자기가 마이너한데 좀 메이저한 사람들을 택해서 이렇게 자기가 뭔가를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여성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야곱과 야곱의 우물, 그 여자한테 야곱과 야곱의 우물은 어떻게 다가왔을까? 엄청난 부로 다가왔을 수도 있죠. 부자였다. 부를 가진 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답하는 거 보면. 그럼 예수님, 너는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럼 야곱보다 부자야? 뭐 이렇게 접근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부자도 뭐 일리는 있지만, 왜냐면 물을 먹어야 양을 키울 수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라고 했기 때문에, 부 플러스 어떤 생명을 유지하고 줄 수 있는 그런 물이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그쪽으로 좀 더 치우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죠. 이거 단순히 네. 우물은 또 여기 있는 우물은 그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도망왔잖아요. 형을 피해서. 근데 거기서 라헬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라헬에게 양들에게 먹이를 주고 그 처음으로 만나서 키스했던 그 우물 아니라고 옛날에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물은 이제 물론 생존을 위한 것도 있고 부도 있지만 사랑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라헬과의 그런 사랑, 사랑이 담긴 그것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이 여인한테 아, 야곱은 그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의 대상? 아니요. 이 아니, 야곱의 우물을 부의 관점으로만 보지 말라니까요. 이거 야곱의 우물이 어떤 돈이나 음, 물질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이게 음, 상징성이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남들보다 뭔가 더 나은 거, 그러니까 부일 수도 있고, 성격일 수도 있고, 뭐, 로맨스도 있다니까요.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근데 그게 로맨스도 있다고 마이너한 생각합니다. 사람의, 이제 메이저한 사람, 마이너하지 않고 메이저한 사람의 그것도 갖고 있는 거, 그게 부일 수도 있지만,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런 그러니까, 상징성을 띠는 거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 이게, 이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과 야곱,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생수와 야곱의 우물 이렇게 서로 대비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생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 그거에 이제 대등하게 여인은 야곱과 야곱의 우물을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포커싱이 좀 부분이에요.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예수님이 문제에서는 얘기하는 부분하고 한계라는 표현으로 문제를 써주셨어요. 그 음, 언더 동점 정리한 문제는 이제 포커싱이 다른. 그 포커싱이 뭐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한 거랑 이 여자랑 포커싱이 달라요. 예수님은 생수를 얘기하고 물 좀 달라는 일을 얘기하는데 여자는 계속 이 우물물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물갈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에 포커싱이 달라요. 한계라고 표현을 했는데 문제제는 예, 근데 어쨌든 포커싱이 달라요. 이 여자는 이 야곱의 우물의 자체에 관심이 많고 그거에 지금 물 들어왔고 이러니까 그거 자체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생수를 계속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 그, 생수랑 우물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생수는 예. 근데 뭐, 저기,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똑같은 물이에요. 지금 뭐, 생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야, 근데 그걸 내가, 듣지 않는 거지. 음, 생수라고 해도 우물에 갇혀 이 말을 있으니까. 들으면 여인 입장에서는, 이 생수가 뭐, 하늘에서 오는 생수인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냥, 뭐지? 뭐, 생수가 뭐야? 뭐, 새로운 브랜드인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아니, 하겠죠. 저 생수는요 스프링 워터예요, 목사님. 리빙 워터. 리빙 워터. 근데 생수. 이제 저기 두보라 목사님 뭐 말씀 일리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 여자는 이 생수를 우물에서 기는 그냥 물로 생각을 했고 예수님은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할 때 그 생수는 당연히 우물물은 아닐 거예요. 근데 어쨌든 물이라는 키워드는 같기 때문에 리빙 워터라는 하나의 단어를 두고 둘이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냥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대화하는 데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실제 목도 마르셨지만, 그냥 그 목자님의 목적이 이제 생수를 얻는 것보다는 그냥 여자가, 보통은 생수를 얻는 게 목적이고 여자가 수단이 되는 건데, 이 상황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여자를 목적으로 두고 생수는 수단으로 지금 여기시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여자를 굉장히 뭐랄까,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대화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도 모르게 약간 좀 마음이 오픈돼서 갑자기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대화가 나오고 여자가 뭐 야곱 얘기도 나오고 당신이 더 큽니까? 이렇게 나오기까지 이게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해 주시고 대화해 주신 게 되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사실 여자는 예수님의 말을 정확히 이해는 못했겠지만 이렇게 뭐랄까 자기의 어떤 욕구라든지 생각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대화하는 거는 참 이런 예수님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네. 양들도 이렇게 대화할 때 양들이라기보다 하여간 이렇게 내가 어떤 복음의 대상자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대화를 할 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대화 자체를 이렇게 하기가. 근데 이런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그게 사실은 내가 원하는 어떤 그거를 이해하든 안 하든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참 그런 마음? 단순히 스킬만이 아닌 그런 게 참 되게 사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여자한테 먼저 물 이렇게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를 했는데 저도 항상 이 점에서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험벌 목자님 얘기해 준 것처럼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뒤에
처음에 이제 갈래 목자님도 이 여인이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한 여자다. 그런데 선물 좋아하지 않는 여자는 없습니다. 근데 네. 네, 어쨌든 이제 마음을 선물 잘 준다고 하니까 열었, 열린 거죠. 네, 네. 마음을 잘 열었어요. 잘 열어서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지금까지 얘기한 그 예수님과 야곱, 생수와 리빙 워터와 이제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이제 쭉 이렇게 서로 대화를 했고 대화의 문이 열렸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이번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뭔지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우물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13, 14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수 목사님 그 부분 풀어주세요. 야곱의 34절. 우물과 예수님의 주시는 물의 네. 근본적인 차이점. 34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사는 생물이 되리라.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물은 이제 마시는 물이 아니라 그 영적인 물, 이게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보이지 않는 부분. 여인의 태도가 어떻게 달랐습니까? 네. 여인은 15절에 보니까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이게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이 15절의 앞부분은 저는 이해가 돼요. 이게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그러니까 이게 마시는 물이 아니라 그런 물이 있다면 내가 이 물을 먹어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근데 여기 뒤에는 또 이렇게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 뒤에서는 이 물길로 오지 않겠다는 게는 이 여인이 그러면 여기 올 때 의도성을 가지고 온 건가요? 아니죠. 이게 이제 이 부분도 여인의 어떤 상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태도가 많이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좀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예수님을 하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쌀쌀맞게 대하거나 그러다가 그 다음은 주요라고 표현했다가 그 다음은 이제는 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이제 확 사로잡혀 가지고 영혼이 그 뭐지? 그 이러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또 여기 이 물 들어오는 게 고통스러웠던 거였죠, 이 여자는. 그래서 음, 다시는 물을 여기로 다시 들어오지 않았으면 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음, 거거든요.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여인의 변화된 모습과 또 여인의 변화되는 모습과 또 그 가운데서 얼마나 이 여자가 현재 삶이 고통스러웠는가 이런 걸 음, 좀 그 부분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음. 그 앞부분에 이제 비교하잖아요. 그 비교했을 때 우선은 그 야곱의 물은 어떻다는 거예요? 약간 다시 목마른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네. 목마른다라고 했고 예, 그 그 예수님의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 목마른 물은 알겠어. 목마른 물은 알겠어.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잖아. 물 먹으면 또 한 몇 시간 있으면 또 목마르서 물 먹잖아요. 그 목마른 물은 알겠어. 근데 대체 뭐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거는 무슨 이제 말일까요, 이거는 이게? 그 양쪽을 다 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양쪽을 다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네. 우선은 그 물을 그러니까 이게 아까 여기 물기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표현만 이제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은 계속 길러 와야 돼요. 예수를 만나도 계속 길러 와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이 이제 그동안에는 계속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이 표현을 보면 이 표현이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자 아차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이 느낀 거예요. 자기가 이 본문을 보자마자.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말을 한 남자가 한 명도 없었죠. 이렇게 말을 표현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까지 만났던 그 남자들은 아까 저기 누구냐, 그 험블 목자님 얘기한 것처럼 이 여인을 수단으로 생각한 거예요, 수단으로. 어떤 하나의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소유욕이나 수단으로 생각을 했지 그 여인을 진정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근데, 거를, 근데 이게 이 지금, 여인은 음, 그동안에 어떤 살아온 패턴을 보면 그 자기한테 대응했던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은 말도 잘하고 막 되게 잘해줄 것처럼 잘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는 잘해주지 않았거든요. 이 여인한테. 그러니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던 여인은 뭐 자명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여인이 삶이 어떻게 보면은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사람이 그냥 뭐라고 표현해요? 털썩 주저앉아 버린다고 하나? 그냥 다 내려놓아 버리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냥 생명만 연장하기 위해서 그냥 생명을 연장하는 육신의 생명만 연장하기 위해서 물 기르는 형태로 반복하고 있지 않았을까? 마음의 상처는 음, 그대로 있는데,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와서 그걸 건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근데 되게 신기한 음, 게 갈래묵잼 얘기한 것처럼 이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른 걸 우리가 이해한다. 근데 예수님이 주신 뭐를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살아나는 생물이 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우리도 지금 갈래묵잼 얘기한 것처럼 이거 이해 잘 안 되는데요 했는데 여자는 뭐라 그러냐면 에이 음, 그런 물이 어딨어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아니, 달라 그러니까,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신기한 것 같지 보면, 않아요? 그 음, 14절하고 15절을 한번 보시면, 이게 여호사목장이 좀 더 나간 건데, 14절하고 15절만 단순히 봤을 때는 여인이 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물이 이렇게 막 자신의 문제 이런 거랑 엮여서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예. 아니지만,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대화법이 틀려요, 대화법이. 일반 네. 남자들이 말하는 대화법하고 틀리다고, 이 예수님 대화법은. 그건 맞아요. 배워야 돼요. 대화법이 틀려요. 퍼펙트가 남자, 완벽한 남자셔. 이게 어쨌든 이 대화법이 다르죠. 그 14, 15절만 우선 보면 예수님은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생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여자는 아, 어쨌든 줘. 나한테 줘. 나한테 주고 난 다시 여기 오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사실은 정확하게 여인은 아직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쵸?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는 물을 내가 먹으면 아니면 받으면 난 여기 또 안 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계속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이 지푸라기도 잡는 심지어 그런 마음이 속에는 있어요. 그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해주면 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혹하지 않는 부류도 있고 혹하는 부류도 있는데 이 여인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거죠. 이걸 하면은 이게 풀릴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닌가. 물론, 이렇게 반응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완전히 그쵸. 문을 완전히 클로즈하고 있는 음, 사람이면 이게 반응 안 해요. 이렇게 와도 반응 안 해요. 그쵸. 네, 못하죠. 이게 못하죠. 점점 마음의 문이 열리긴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이해를 못해서, 못하고 있는 난 상황 맞아요. 다시 오고 예. 싶지 않아. 귀찮은데, 여기 와서 다른 사람들 많이 만나는 거로 인한 상처 같은 거 받고 싶지 않아. 요 정도 마음이에요. 뭔가 상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그 상처를 내가 또 물길로 오면서 여기서 또 받고 싶지 않아. 이걸 지금 이 정도로까지 여자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뭘 본인이 준대니, 아까 처음 말했지만 처세술이 있다고 했잖아요. 상황 대처법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하는 건데 이 일반적인 대화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프로세스는 그 부분에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이 여인은. 네. 그래서 우선은 그 정도까지 여인은 왔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 여인이 왔을 때 이제 예수님이 한 발 더 탁 가는 거잖아요.
이제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다 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그 물을 좀 주세요. 그래서 나는 내가 여기 와서 늘 받았던 상처들을 안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인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한 발짝 더 나갔죠, 예수님이. 그 뭐라고 했냐면 3번. 예수님은 왜 여자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까? 이거거든요. 16절.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너의 목마른 문제가 뭐다? 라고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너의 목마른 문제는 남편의 문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도전하신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왜 상처가 되는 말을 했을까요? 이 여인한테. 그러니까 이게, 이 여인은 상처가 될 수 있어, 이 말을 하면. 그쵸. 상처를 건드렸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거는 이 여인한테는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요. 그쵸. 엄청 상처가 되죠. 근데 그 상처가 된다는 거는 상처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거를 막 푸집으면 상처가 되죠. 그럼 의사가, 예수님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정도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쵸. 일반적으로 감당이 안 되면 이름이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새, 제가 요새, 중증 의료센터인가? 저기, 넷플릭스 영화를 봤는데, 그 의사가, 의사가 그 상처를 치료할 자신이 있으니까 그 상처를 더 째고, 피집고 하는 거거든요. 일반 사람이 그거 하면 그 사람 죽죠.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야, 너의 문제인 남편을 데리고 와.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함부로 휘집을 수 없죠. 그건 큰일, 그건 큰 잘못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의사가 환자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그 상처를 헤집듯이 예수님이 생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요까지 왔는데 요새 친구들은 어떤 상처들이 많을까요? 우리 주니어 서제임스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새요? 요새, 잘 들려요? 네. 음, 요새 약간 사회적으로도 혼란이 많고, 이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좀 모르니까 좀 약간 안정적인 자리를 잡고 싶다 하는 그런 약간 갈급함이 있지 않을까요? 요즘 친구들은 어쨌든 장래에 대한 어떤 네. 그런 네, 걱정들이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거를, 이제 물에서, 하나님의 선물에서 영생으로 이제 끌고 가잖아요, 대화를. 근데 딱 영생이라는 거가 잘 모르지만, 여인이 그렇게 사회에서 그렇게 미미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우물이라든지, 어쨌든 우상숭배가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는 딱히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그게 느껴지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거. 모두가 추구하고 원하는 영생? 그러면은 요즘에는 영생이라고 말하면은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제 누구나 다 행복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행복? 그러면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저도 올드 세대이기 때문에 다 행복하게 사지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저가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인생이 좀 더 나아지고 행복해질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은 사실은 또 이렇게 즐거움?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보다 이렇게 즐거움? 행복? 그러면서도 또 안정을 추구하잖아요. 그게 정도가 어떻게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사는 거를 되게 추구하는 듯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되게 이렇게 재밌고 그러니까 막 많이 부자가 되고 많이 유명해지고 이런 거보다 그냥 현재적인 그런 즐거움, 재미 이런 거를 되게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게 사는데 또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걸 또 원하잖아요. 그 어떻게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그런 밸런스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내 삶의 이렇게 균형과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가요? 그러니까 안정된 미래를 추구하지만 또 현재적인 재미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약간 막 엄청 큰 행복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이제 약간 현실적인 그런 작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어. 그래서 네, 제 딸이나 맨날 네, 싸우는 게 네, 이게 왜 자꾸 싸우게 될까 생각하면 저는 그런 이렇게 즐거움이나 행복을 위해 그게 약간 좀 미래적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위해서 지금의 즐거움은 살짝 좀 크게는 아닌데 살짝 좀 희생하고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맨날 이렇게 아닌 것 같은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해봤어요. 그래서 그게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 몰라가지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희생하라 이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희생하다 이런 표현은 저도 어떻게 보면 저희 엄마 세대가 보면 저도 완전 정신없이 사는 현재만 사는 인간이거든요. 근데 어 근데 또 내가 볼 때 또 얘는 너무 현재만 사는 거 아니야? 너무 이제 고리타분한 그런 생각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나도 나름대로 예를 들면 뭐 아르바이트를 해. 얘가 뭐 돈을 벌어. 그러면 좀 이렇게 저축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또 별로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다 쓰고 싶어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근데 요즘에는 뭔가 이제 사람들이 좀 계획을 하고 약간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을 최대한 줄여나가려고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막 그냥 낙관적으로 막 그런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가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작은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닐까. 그런, 약간, 네, 그런 작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목마른 삶이라고 얘기한다면 네, 수긍이 돼요? 거의 치죠.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맞아. 치조가 난 아니라, 궁금해서 그래. 궁금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목마른 삶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삶은 다 목마른 삶이다. 그렇게 네, 얘기하고 근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쵸. 네, 네. 그게 그러면, 다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목마른 삶인 것 같아요. 아, 네, 역시, 네, 역시 FM. 아, 근데 저 아까 이렇게 말씀 공부하면서 제가 뭐다 기억 못 하는데 아까 갈렙 목자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통이라는 말이 되게 마음에 좀 맺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각 세대나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 느껴지는 어떤 고통의 뭐 이런 건 다르겠지만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진짜 고통의 시대 같아요. 그래서 나의 고통은 뭐지? 저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제 중심적인 개인적인 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의 요즘의 고통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지금 조금 인내하고 그러니까 뭐 남들이 알아주고 뭐 안 알아주고 떠나서 성실하게 내가 할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좀 나아지겠지. 베러 라이프가 있겠지. 어떤 이런 게 기본이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이게 되게 저한테 고통을 주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이제 그 목마른 삶의 결과가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이 뭔가 맞아. 마르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여인이 네, 음. 죄송해요. 그래서 요즘에, 저 진짜 저는 이제 어쨌든 성경을 배우니까 또 영생과 행복이 저한테는 같은 거라서, 저는 영생, 그래서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성도들에게 그 정말 천국의 삶을 맛보면서 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느끼지? 영생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민하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있잖아요. 이러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라는 것들이 좀 약간 뭐 이렇게 완전히 다 없어지고 이러면 이제 정신병이 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점점 이렇게 깨지는 그러니까 내게 고통을 주는 말이 좀 장황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내게 고통을 주는 것들이 외부에서 온다기보다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나의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안 되잖아. 이건 아니잖아. 근데 왜 이러지? 라는 거에서 오는 너무 그 고통이 커서 그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내려놓는 게 그게 저한테는 요즘 회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생수를 마시는 삶이군요, 그게. 예? 그게 생수를 마시는 삶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간증으로는, 근데 그거를 놓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근데 그냥 내 생각을 놓으면 이게 약간 이렇게, 뭐랄까, 나도 모르겠다. 이거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걸 어떤 말씀이든지 그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음으로 그 내 생각에, 그래도 괜찮아. 뭐 예를 들면 크리스찬인데 아파도 천국이 있을 수 있어. 그거는 이제 뭐 여러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크리스찬이라도 이런 고통이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어. 크리스찬 파산하고 크리스찬아도 실패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이거 되게 큰 이렇게는 아니지만 그게 이제 결국은 죽음까지 가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건 너무 무섭고 하여튼 현재적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것들 조금씩 이렇게 회개하면서 이건 내 생각이구나라는 거를 인정하고 이렇게 할 때 좀 진짜 용생이 있더라고요. 진짜. 네. 간증 감사합니다. 네, 끝. 근데 그거를, 죄송해요. 네네. 근데 그거를 다른 말로 조금 얘기해보면, 남편을 통해서 여자는 당시에 어떻게 보면 행복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생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당시엔 남편에게 많이 달려있잖아요. 여자들의 삶이. 당시에는. 지금도 물론 많은, 진짜 가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있을 때 마르는 것 같아요. 헝벌목님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요즘도 아까 좀 말했지만 안정적인 삶이 될 수도 있고 대학 와서 CPA가 내 인생에 뭔가를 행복이든지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정된 직장일 수도 있고 남친일 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매여 있는 그게 이제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그게 남편이지 않았을까. 그거에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게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게 남편 문제이지 않을까. 이제 험벌 목자 말한 것처럼 병 문제가 나는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거 마냥.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어떤 때 행복할 수 있는지는 뒤에서 보면은 험벌 목자님 얘기하는 것처럼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다 건강해야만 행복한 건 아니야 이런 식의 그런. 네, 우선 그 문제는 제가 그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임스인데 남편 문제 이제 예수님이 여자한테 남편을 불러오라고 도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제임스 어, 아니요. 여자는 이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이제 답했고, 네, 예수, 부정했죠. 네, 부정했습니다. 부정했어요. 이게 부정하고 싶은 거겠죠. 그렇죠. 이게 통상적인 사람의 반응이에요. 되게 평범한 우리도 늘 그런 반응을 하죠. 어떤 문제를 설마 예수님이 지적해도 나 아니야. 나 그런 문제 없어. 이렇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은 또 어떻게 여자를 대하고 계신가? 그 부분도 한번 제임스 한번 해볼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하셨고,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전공을 찔려가지고 약간
문제를 자기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걸 아는데 부정했던, 네, 회피하려고 했던 거죠. 회피하려는 여인을 그렇다고 해서 야, 너 왜 거짓말해? 라고 추궁하지 않으시고 네, 그 여인을 이해하셨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게 근본적인 문제 아니니까. 그래, 너 남편이 없는 게 맞다. 이해하시고, 이해하신 거죠.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해하셨죠. 그리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무척, 되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대화인 것 같고,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대화인 것 같긴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인정하고, 여인에게 예수님이 You are right라고 얘기했어요. 너 네, 그러니까 옳다라고. 맞다 맞아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긍하신 분인데. 그녀는 한 번도 맞다라는 얘기 들어보질 않았을 것 같아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 주변에서도 그녀의 삶이 You are right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 지역이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 네가 한 번도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 저기 한 적이 옳다라고 다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녀의 진실된 대답, 어떻게 보면 속임수긴 한데 그녀를 네가 하는 말이 옳다. 내 말이 참되다 속임수라고 생각하지 이렇게까지 얘기. 않으셨어요. 거짓말 네?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 시대에서 여자의 최선의 선택은 좋은 야곱 같은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서 우리 가족이 다 먹을 사는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여자의 선택이 매번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혼자 물 길러 올 수밖에 없는 마님이 되지 않고 하녀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 여자가 뭐 동네 사람도 그렇고 이 여자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내가 옳다기보다는 항상 뭔가 나는 삐끗나갔어. 실수했어. 잘못 선택했어. 나는 그러면서 날 바보야. 왜 그 남자를 선택했지? 다른 남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뭐 철수 말고 영수를 만났을 때 내가 영수를 잡았어야 돼. 뭐 이런 식의 내가 항상 바보같이 잘못 선택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옳다라는 게 단순히 네가 거짓말한 게 아니야. 네 심정이 그래. 이런 거보다 그녀의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여인의 선택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남편이 없는 게 문제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해주는 게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인정한 남편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녀가 그리고 남 남편을 잡지 말고 조신하게 정말 연료처럼 살았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봐줄 수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건 아니고, 아닌데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렇게 추구하며 살아왔던 삶 자체가 X가 되는 게 부정되는 게 아닌 부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되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 이게 왜냐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결론만 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세상에서도 뭐 이거 옛날 얘기긴 하지만 뭐 1등 아니면 뭐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결론만 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어쨌든 네가 그동안 노력했고 애썼고 추구했고 했던 모든 그런 것들은 지금 결과에 대비를 해가지고 X가 되기가 쉬운 시대잖아요. 뭐 누구한테 뭐 할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저는 죄송해요. 또 말이 길어서. 저는 이게 하나님한테 항상 은혜가 되는 게 어쨌든 뭐 아무리 뭐 어디서든지 어쨌든 세상에서는 좋은 단체든지 아니든지 뭐 좋은 사회든지 교회든지 어쨌든 보여지는 거로밖에 평가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내가 지금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걸어왔던 삶, 어떤 내가 추구했던 것, 그러니까 쉬운 말로 내면의 믿음을 보시잖아요.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끝.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은혜롭고, 네, 네.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충분히 이 여인의 그, 그, 아픔, 상처를, 그리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옳다라고 하신 이후에 여인이 이제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여인이 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주원이 19절, 20절 한번
풀어볼까요? 여자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정하며 무엇에 대해 질문했습니까? 여자는 예수님을 19절에 보면은 선지자로서이다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걸 이제 선지자로서 물어본 게 아닐까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하고 내린 결론은 예수님이 선지자다. 맨 앞에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가 내가 물을 달라 하는 너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와서는 물을 달라고 한 저 남자가 선지자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 남자가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 선지자다라고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줄 선물이 너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선물은 뭐냐? 예배죠, 예배. 예배. 그러니까 이게 좀 통하면, 그게 이제 이제 제 생각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주는 생수, 나를 목마르지 않게 하지 않는 거. 이거 사실 예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거. 그게 이제 생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쭉 전반적으로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한 여인을 어떻게 마음을 열고 어떻게 또 이해하고 또 어떻게 도전하고 어떻게 해법을 주시고 이런 게 쭉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고 또 예수님이 주고 하는 게 뭔가까지 쫙 통해서 정말 복음을 아주 그냥 대화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오늘 공부를 마치려고 하는데 선생님, 안 됩니다. 근데 왜 다 끝났어요? 아니,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아직 안 나왔는데 중요한 게. 뭐가 안 나와서? 얘기하세요. 안 나온 아니, 거를. 문제 안 풀었잖아요. 아직 4번. 다 풀었는데? 장소, 대상, 자세에 대해서 요약해 주세요. 이거 하셔야 돼요. 네, 풀어봐 주세요. 네, 네, 누가요? 풀어봐 전주원 주세요. 다음이 제가 누구예요? 하면 되는. 네, 주원이가. 아니, 꼭 주원이가 안 풀어도 돼요. 다른 분이 풀으셔도 돼요.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좀 빠진 거나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첨언해 주시면 돼요. 여자가 갑자기 예배를 이야기해 선지자인데 예배할 걸 물어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처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좀 나아가고 싶은 마음, 이제는. 네. 예수님 대화 속에서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그분 하나님이실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예배를 물어본 것 같고요. 그랬더니 이제 가서 예배하고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가 그런 것도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20절에서 또 쭉 보면은, 너희는, 내 말을 믿으라 이러면서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러면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온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 말 자체는 유대인에게서 나는 구원은 죄송합니다. 구원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예배하는 이유도 또한 구원 때문인 것 같아요. 구원을 얻으면 말이 좀 어려운가요? 갑자기 구원도 나와요. 예배하는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인데 하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23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면서 어디 장소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음, 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 이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예배 방법에 대해서는 음, 그 뭐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어떤 행위나 어떤 그런 거, 뭐 제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런 거죠. 그게 다 어떤 면에서 보면 목마르지 않게 하는 삶, 목마르지 않는 생수죠. 예배, 진정한 예배가 또 그렇게도 연결이 되죠. 그 한번 저 궁금한데 예수님이 너희는 알지 못한 예배 얘기를 하잖아. 22절에서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근데 예배드리는 목적이 이제 구원을 위한 거라는 거 맞나요? 이 얘기를 아니요, 하시는 이유가? 그런 내용이 어디 있죠? 22절에 22절에 너희는 알지 보면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는 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다. 유대인 예수님이잖아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죠. 음. 잘 모르겠다. 이거는 처음 들어보네요. 그 얘기는. 어? 제 얘기가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예. 그럼 틀렸나 보네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제가 틀린 걸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옛날에 이제 공부할 때는 여기에 있는 유대인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자신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까 여인에 대해서 이제, 여인이, 좀, 어, 남편을 이제 만났잖아요. 바꿨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음, 되게 긍정적으로 봤어요. 긍정적으로 본 게, 남편이 실제로 한 명도 없는 사람도 실제로 많거든요. 아예 그냥 한 명도 없는 사람 많은데, 이 여자는 그래도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자기가 누려볼 만한 건 다 누린 거예요. 여섯 명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살은 여인 같아요. 저는 총평을 하자면. 이 여인이 열심히 살은 여인이고,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는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오는 그 방법이 예배다라는 그 루트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날도 보면, 이게 오늘날 저희가 1대1 양들 관계성을 맺고, 예배 초청하잖아요. 왜 예배 초청하나요? 나중에 결국 예배가 초청하잖아요. 그걸 영생을 얻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에 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은 딱 단도직입적으로 그 가이드를 한 것 같아요. 이걸 예배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네가 가서 살아. 그냥 편한 대로 살아. 이렇게 하면 한번 딱 구원 받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엔드리스, 그러니까 영원한 계속 삶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살려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네, 23절의 그 부분이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 곧 있더라.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현재 이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현재네요, 현재. 현재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고 현재잖아요, 이게. 현재형이잖아요. 이때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23절에서 말하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부분은 여인이 이거는, 예, 죄송해요.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구원함을 얻었는데 그 구원함을 얻은 그거를 이렇게 영생의 삶을 현재 이 죽을 때까지 살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현재 이때라. 지금 이때라고요. 이때 현재. 아니, 그거 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의 의미. 그게 뭔가?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 22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22절에서 말하는 그 첫 번째 예배하고 두 번째 예배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그 23절에서 말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늘따라 그 예배는 예수님으로 인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네. 22절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라고 하는 그 예배는, 물론 첫 번째 이 예배가 구약에서 말하는 구약의 그 예배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다른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그 예배일 수도 있는 건데 그 예배가 예수님이 말하는 예배는 23절에 있는 그 예배죠. 예수님 자신이죠, 이게. 그 이거는,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22에서 23절로 가면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표현이. 아니, 근데 그거 아니에요? 계속 좀 되게 그 주변부를 그 만지고 있는 느낌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 문구 자체를 뭐 완전히 해석하는 건,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성령과 진리로, 성령과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제가 영어 뭐지? 성경을 잠깐 찾아볼게요. 스피릿이라고 나오겠죠. 영어 성경을 읽어볼 테니까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뭐 이런, 우리가 영으로 교통하는 거잖아요. 어떤 뭐 정확하게 우리가 100% 이해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저도 잘 모르지만, 이제, 여자는 어떤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이제 여로보암이 이렇게 사마리아에 이상한 그 가짜 성전과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혼돈이 됐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백성들은 거기서 예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드리는데, 유대에서는 그거 가짜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사이도 나빠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여자가 궁금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 뭐 사마리아 거기 그 황금송아지 거기도 아니고 베델 성전도 아닌 이제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는다.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는 어떤 새로운 그런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뭐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유대 가서 뭐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지금 이제 현재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는 자체 그리고 여인에 대해서 영생을 주시겠다 하는 이 자체가 이 여인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퍼미션이 된 거잖아요. 여인의 이제 이 예배나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말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그거를 믿고 이제 여인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서 예배를 계속 하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여로보암 성전이냐 아니냐
아니면 뭐 유대 성전이야 이 문제가 아니라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영과 그, 진리로 나 네. 예수님으로 예,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요 말 자체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데 알려주려는 거는 뭐냐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거는 메시아를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뒤에서 보면 메시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확실한 지식은 뭐냐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거다. 하나님이 예언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영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주권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자로 예비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예배한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앞에서 얘기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메시아를 통해서 난다. 근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이신 그분, 하나님의 주권이신 그분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진리인 영과 진리로 그분이 또한 진리이기도 하신 거죠. 그걸 통해서 예배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데 그게 메시아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예배한다. 그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진짜 궁금한데 이 여자는 그러면 어떻게 예배했을까 앞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로라 했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목자에 말하는 그런 그 메시아가 나다 그로라 이렇게 증거하셨고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찾아왔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주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제 구원인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 약속 그러니까 예수님 그 메시아의 이 말을 믿고 약속을 믿고 계속 그걸 사모하면서 이렇게 그날이 오도록 이렇게 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그게 예배일까? 근데 궁금한 것 같아요. 어떻게 예배했을까? 이 여자는 여로보암 성전에는 안 갔을까? 갔을까? 아니, 그런 추정은 할 수는 없고, 그런 추정은 할 수 그렇죠.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궁금하다. 우선은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할게요. 그런 추정은 할 수는 없고, 사실 22절, 23절, 제가 마지막에 읽었던 39절, 이 부분이 다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이후에,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명확한 것만 얘기하면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다라는 거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이후로 이 여인이 한 거는 39절에 보면 그거예요. 증거하는 거거든요. 두 개예요. 예배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예배를 어떻게 들을까 그걸 예수님께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인들한테 자기가 받은 어떤 은혜나 아니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을 했어요. 그걸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고요. 뭐 예배에 대해서 그 당시는 사실은 그 당시는 신약과 구약 사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니까 예배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하고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사마리아인 여인이 얘기하는 예배가 우리랑 똑같은 예배냐? 아니잖아요. 구약의 예배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니까 우리가 그러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이해를 하지만 그 당시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좀 다르게 좀 생소하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혹시 초신자들한테 가르칠 일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가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액션은 예배와 약간 전도 이런 거였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절 30분 돼서 요절이 잠깐만요, 전님. 아니요, 목사님. 아니, 일부러 이렇게 계속 끌 일은 없어. 제가 5번을 리딩하는 해야 됩니다. 사람이니까 5번을. 마칠게요. 5번을 해야 돼요. 5번을. 아니야, 목사님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리딩하니까 제가 리딩할게요. 리딩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됐고 해서 제가 끊을게요. 요절을 읽을게요. 14절 말씀.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네, 제가 되리라.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에 같이 이 요한복음 4장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또 그 여인의 마음을 열고 또 여인의 문제를 도전하고 또 그 영생을 선물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 말씀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배워서 저희 주변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영생을 알지 못해 또 이 영생수를 알지 못해 또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선물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